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오늘은 먼 길, 가까운 길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기다림 끝에 단비가 내렸듯이 저에게 자유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다린 그 순간들이 헛된 날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앞으로의 저희 마음과 일정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끝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기 앞서서요, 제가 동시를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건 동시. 시는 눈 똑바로 뜨고 듣는 게 아니죠. 눈을 감고 감상하시는 거죠. 제목은 일부러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자고. 어떤 느낌이세요? 그려지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 평화? 사랑? 가정? 제목을 뭐로 붙일까요? 제목이 먼 길이에요. 자, 이제 제목하고 이제 연관시켜 보면은 이미지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떤 느낌 드세요? 먼 길, 먼 길이 기쁜 길일까요? 먼 길은 오랫동안 헤어짐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빠가 아기를 보고 있는 심정이 기쁜 마음일까요? 우리가 제목을 모르고 봤을 때는 굉장히 평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데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배경을 알면은 더 달라져요. 배경은. 이게 그냥 보면은 밤일 나가는 아빠가 아기를 본 것 같잖아요. 낮에 잠자고 밤에 출근하는 아빠가. 그죠? 그게 아니고 배경이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에 징용 통지서를 받고 아빠가 떠나는 밤. 이걸 누가 작시를 했냐면요, 윤석중. 자, 윤석중 나오면은 일제시대 과거에 그 우리가 알만한 모든 문학가들, 거의 모든 아니고 거의 모든 대문학가들, 이온수, 마혜성, 전부들 일제 친일 작가라고 우리가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준이나 이분들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차치해놓고 윤석중이 1939년에 징용 통지서를 받고 떠나는 밤, 그걸 모티브로 해서 지금 쓴 시가 먼 길입니다. 근데 윤석중 노래를 우리가 입에 닳도록 불렀어요. 대표적인 게 어린이날 노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어린이날 노래. 그 다음에
반달 새로 나온 반달 노래, 그리고 그 기찻길 옆 그다음에 우산 세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졸업식 노래, 요즘은 다른 거 해는 옛날에 졸업식 노래 잘 있거라 그런 거 아니 잘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불렀던 노래를 이제 작시한 게 윤석중이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이제 윤석중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먼 길 떠나는 아빠가 어떤 심정으로 떠났을 건가. 정말로 가기 싫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1초라도 아기 모습을 마음에 담고 싶어서 그래서 아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는 어때요? 잠 오면 자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근데 그날은 유난히 똘망똘망 잠들지 않고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다. 가기 싫은 길. 우리가 보통 그렇죠.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간다.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 간다 이야기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가까운 길은 쉬운 길, 먼 길은 어려운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먼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을 때 자진해서 이때는 먼 길을 멀다 여기지 않고 가죠. 그죠? 가까운 길을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길이 가기 힘든 길일 때, 그죠? 험난하다든가 뭐 강도 위험이 있다든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가까운 길을 놔두고 굳이 빙 돌아서 먼 길을 가죠. 그죠? 그렇습니다. 먼 길을 가는 아빠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20절 제자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여기고 성 밖으로 버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더베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어디로? 그 다음 날 더베로 갑니다. 자, 더베로 간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왔던 곳, 이전에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는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있던 곳. 일반적인 상식으로 거기는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안 갔던 곳, 더베. 여기는 보통 사람이면 바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더베로 갔겠거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베로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베에서 이 길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 루스드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더베에서 다소로 가는 길. 다소로 가는 길은 가까운 길. 그리고 루스드라 안디옥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은 멀고 어려운 길. 더베에서 다소까지가, 다소가 어떤 곳이죠? 바울의 고향. 그러면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얼만큼 가깝냐? 16마일, 한 25km 정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면 나라면은 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다소로 갔을 겁니다. 왜? 어려운 길이 아니잖아요.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자기를 돌로 친 곳,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 이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얼마냐면은 그게 1200마일. 1200마일이면은 키로수로 따지면 한 1900km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900km.
삼천리 금수강산 하면 삼천리 3, 40이 1200km거든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약 900km 좀 넘고,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왕복하는 그 거리만큼 돌아가야 돼요. 육로로 700마일, 해로로 500마일 이러니까 그 먼 길을, 첫 번째 멀잖아요. 굉장히 멀잖아요. 먼 길. 두 번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길. 그렇잖아요. 죽을 뻔했던 그런 길. 그걸 갑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먼 길 떠나는 아빠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가까운 길이 좁은 문일까요? 먼 길이 좁은 길일까요? 먼 길이 좁은 길입니다. 전부 그렇진 않아요. 가까운 길이 첩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가까운 길이 그게 지름길이면서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길은 결코 좁은 길이 아닙니다. 먼 길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나요? 가서, 자, 제자들의 마음을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어떤 걸 말해주나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거쳐왔던 곳에서는 이미 바울의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대. 그냥 죽을 뻔했으니까 소문이 나면 죽었대로 되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죽을지 몰라. 이렇게 이제 변질되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반대 세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자, 지금 전에 왔던 교회들을 얼마 만에 방문하는 걸까요? 몇 년 뒤에? 그게 아니잖아요. 몇 년이 아니잖아요. 불과 며칠 또는 많아봐야 몇 주. 이렇게 방문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들려서 개척했던 교인들이 기성 교인들입니까? 완전히 생 초신자잖아요. 복음이라는 걸 몰랐던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가 내릴 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최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뿌리는 자 따로, 거두는 자 따로. 맞는데요. 맞아요. 그게 이제 진리인데. 근데 바울이 한 말씀을 한 게 있죠. 말씀만, 내가 내용만 이야기할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지만은 중간에 물을 주고 가꾸는 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성경 말씀은 그거죠. 씨를 뿌리고 무관심하고 방치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씨를 뿌렸으면은 할 수 있는 대로 가꾸라. 그리고 거두는 건 누가 할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둘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두실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뿌리고 가꾼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그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되돌아갔던 이유는 신생교회가 자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물을 주고 가꿀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장로를 세웁니다. 23절에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건가? 전부 초신자인데 불과 며칠밖에 안 된 초신자인데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웠을 건가? 누구를 세웠을까요? 가위바위보에서?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면은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종죄하는 그 종죄에 빠질까 하며. 지금 장로, 감독 세우는 기준입니다. 장로하고 감독은 지금 장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목사까지도 장로로 이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목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해 갖고 목회자가 파송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후임 사역자를 거기에 정착시키는 일까지, 거기까지 하는 게 바울과 바나바의 소명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쭉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어. 전번에 버가의 상륙에서 아탈리아 이야기는 안 나왔거든요. 저기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구브로섬을 지나서 버가,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로 와서 여기서 나소가 아니고 다소입니다. 다소로 가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로 갔다. 인접 도시입니다. 버가하고 아탈리아는. 그래서 갈 때 아탈리아 통해서 버가로 갔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아탈리아는 생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거든요. 아무튼 무슨 모양 같아요? 1차 선교 여행은 C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차는 C. 그러니까 지도를 이제 이렇게 C를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1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됐겠구나. 2차는 다른 모양이에요. 3차는 다른 모양이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까지 왔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선교 보고가 뭔가요? 27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선교를 누가 했다?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1차 선교 여행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제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와서 이제 보면은 28절에 제자들 함께 오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까지 나가야 되는데 15장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준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요. USB를 컴퓨터에 그대로 꽂아놓고 나오게끔 만드시고 자동적으로 삭제하게 이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시간이란 건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자, 상대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절대적일 수도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거짓 속아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다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니까 7년을 다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며칠이라는 게 며칠인가요? 하루 이틀은 아닐 거고 열흘 넘지도 않을 거고 대충 5일 일주일 이 사이가 보통 며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그런데요.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을까요? 7년인데 며칠밖에 안 된 길로 여겼을까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하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강아지들이 그렇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지루하면 하품을 해요. 하기 싫은 걸 시키면 하품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행동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기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안기면은 당연히 잠을 자죠. 지루해서 잠자는 게 아니고 안도감을 느껴서 자는 거죠. 근데 내가 엄마하고 아빠가 아니잖아요. 나하고 있으면은 잠만 자. 나하고 있으면은 하품만 해.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거하고 반대 상황이 있어요. 일각이 여삼추라 말씀 들어보셨죠? 여삼추는 같을 여, 석삼자 가을추다. 가을 세 번하고 같다. 일각이 며칠인가요? 몇 시간? 일각이 15분이에요. 15분. 15분 지나는 그 기간이 3년처럼 느껴진다. 시간이 정말로 안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일각이 여삼추다.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이거. 그죠? 일각이 여삼추. 어떤 때 그러나요? 뭔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져 있는데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고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7년 동안 헤어졌는데 그 기간이 며칠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때는 일각이 여삼추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걸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죠? 4개월. 날짜로는 123일.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는 않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역사를, 근대사를 쭉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민주 자유를 누린 이게 시대별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단계로 요약이 되던데, 첫 번째 단계가 전번에 두 번째 단계까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19 민주화 운동, 그때는 자유라는 게 씨가 뿌려져서 싹이 텄다. 어떤 상황이었지? 그때가 일제 36년 그 치하, 그리고 6.25 한국동란, 그리고 이승만 독재, 이것 때문에 4.19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왜 일어났나요? 박정희 장기 독재, 전두환 독재, 이것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가, 싹이 튼 민주주의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했다. 한강작가가 이제 이게 꽃을 피운 걸 알았는데, 윤석열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의 꽃은 꽃망울 맺히기 시작했다. 언제?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의 꽃망울이 맺혔다. 그런데 3번하고 앞에 1번, 2번 다른 점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앞에 4.19 민주화 운동이나 5.18 민주화 운동은 누구 위주로 전개가 됐다? 오로지 시민 위주로. 나머지들은 언론을 포함해서 모든 권력기관들은 누구 편? 독재 편.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당했던 이번 사건에 있어서 다른 점은 뭔가요? 공권력들이 전부 쏠릴 뻔했는데 다행히 군인들이 저항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헌재가 정신을 차렸고, 그잖아요. 언론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자유라는 게요, 누리고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모릅니다. 빼앗겨 봐야지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농화를 많이 갔거든요. 농화를 가면은, 지금이 아마 자유롭게 갈 때인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경찰서 정보과에 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낱낱이 이렇게 자료 준비해서 이만큼 갔다가 승인을 받고, 그리고 농화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막상 담당자가 돼가지고 경찰서 들어가서 서류 가지고 가서 승인을 받으러 가니까, 아, 자유가 이래서 소중하구나, 그걸 느껴지더라니까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농활 대운으로 따라갈 때는 그냥 당연히 가는 거겠거니 그랬는데, 막상 책임자가 되니까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안 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럴 뻔한 거죠. 정말로 소중한 건 보통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값없이 얻는 거다. 그래서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정말로 소중한 건데도 우리는 값없이 당연하던 듯이 그걸 우리가 향유하고 있다. 자유가 그런 거였다. 그런데 자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게 이번 사태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요, 대통령을 선거로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뭐 했나요? 내 할 일 다 했어. 내가 옳지 않은 대통령 뽑았고 옳지 않은 국회의원을 뽑았지만은 민의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나는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그게 정말로 성숙한 민주 시민을 여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방치했습니다. 방치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의 권한을 줬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줬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준 건 권한을 준 거지
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권력에는요, 강제력이라는 게 포함돼요. 하기 싫어도 하게끔 만드는 거, 복종하게 만들고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게 권력입니다. 고난이라는 건요, 그 권력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권력이 허용되지만은 그걸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으로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꿔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눈 똑바로 뜨고요. 고난이 권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와 좌가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헌재 판결물이 결함이 없어가지고 우쪽에서 이렇게 흠집 잡을 게 없어가지고 좀 조용합니다. 굉장히 다행인데 한남동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안 모이거든요. 없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중국에 보면은 그 전설의 새 중에 비익조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비익조. 비익조는 그 새는 날개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비익조는 그 남자 새, 여자 새가 한 몸이 새는 한 몸이 아니지. 저기 그 온전한 몸을 갖고 있지 못해요. 남자 새는 뭐 한쪽, 여자 새 한쪽. 그래서 두 새가 합쳐져야지 온전한 새가 돼서 날아다녔었어요. 비익조는. 그래서 이게요, 비익조가 부부를 보통 이제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부부가 반쪽 반쪽 해가지고 합쳐져서 온전한 새가 됐다. 비익조 그러는데 사실은 우와 좌가요, 적이 아니에요. 비익조의 날개예요. 좌가 좌익, 우익 그러잖아.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두 날개예요. 그런데 두 날개 중에 하나가 허약하거나 아프면은 날 수 있나요? 날더라도 제대로 날지를 못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나가지 못하고요. 높이 날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떠오른 건지 모르는데 어떤 시인이 그런 걸 이야기했더라고요. 오늘도 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네요. 상대의 존재는 자신에게 날개와 같다. 너는 나의 날개, 나는 너의 날개. 우하자는 적이 아니라 양 날개입니다. 네가 잘못했어. 미워하면요, 대한민국은 결코 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호용해주고요. 아파서 그랬어요. 호용을 해주고, 그리고 치유를 시켜줘야 됩니다. 나 이 시인 처음 들어봤는데, 룸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루미. 강아지 이름 같은데? 나는 많은 길을 돌아 그대에게 갔지만, 나는 많은 길을 돌아 그대에게 갔지만, 그것이 그대에게 가는 직선거리였다. 그것이 그대에게 가는 직선거리였다. 민주라는, 자유라는 이 보물이 험하고 먼 길을 돌아서 우리에게 왔지만은 그 자유와 민주가 우리에게 도착하는 지름길이었다. 복음이 먼 길을 돌아서 대한민국에 씨를 뿌렸고, 그리고 먼 길을 돌아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먼 길을 돌아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가장 빠른 길이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저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저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저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까운 길 포기하시고요. 그들 포용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먼 길 가실 준비 되셨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은 먼 길 가지 마시고요. 가까운 걸 택하시면 돼요.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배척하고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그들이 말했잖아요. 헌재를 서해 바다로 빠뜨려야 돼. 저들을 서해 바다로 빠뜨리면 됩니다. 가까운 길.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고 먼 길이다. 참 황당한 이야기를 아침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 전목사 극우 세력들이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두고 또 다른 나라 국기를 하나 들었더라고요.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이스라엘 국기. 이스라엘에서 아주 싫어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리고 저기 누구도 그 이유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아마도 아마도 마지막 땅끝이 여기로 여기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었을 거다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요. 정광훈도 포용해야 되고요. 병자예요. 아픈 사람이에요. 정죄하면 안 되고요. 포용하고요. 그리고 치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날개 두 개가 합쳐져 갖고 하늘 향해서 높이 빠르게 날아올라야 됩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고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 123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쟁취한 이 자유를 저희 후손들에게 아버지 정말로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서로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좌로 우로 갈라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의 날개 너는 나의 날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당겨 아버지 살 수 있는 축복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아버지 이제는 저희 자신의 삶에 국한되지 말게 하시고 아픈 자 아버지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충실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